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요, 여러분, 기쁨입니다. 어쩌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잘 맞지 않는 그런 단어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순절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며.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죠?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충만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기쁨의 비결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기쁨은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기쁨.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운의 책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특별한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참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이 보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은요,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여러분 정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기쁨은요, 우리들이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헨리 나운의 표현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묵은 슬픔이 있어도 해묵은 기쁨은 없다. 여러분, 해묵은 기쁨 들어보셨어요? 그런 표현은 없어요. 슬픔은 해묵을 수는 있지만, 해묵은 슬픔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쁨은 해묵은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떠올랐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설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설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우리 마음이 설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러분 설렜습니까? 교회 가야 돼. 피곤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환희가 있고요. 오늘 예배를 나오는데 하나님 예배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기쁨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로 설렜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눈 뜨면 이어지는 일상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 눈을 떴을 때 생각나는 떠오른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똑같은 삶, 매일 반복된 지겨운 일상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기쁨, 그것이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이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작게 하는 것, 여러분 움츠러들게 하는 것, 초라하게 하는 것들. 헬리나우는요, 이 두려움을 느끼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행동으로, 두 가지 선택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행동한답니다. 두려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틀에 박힌 행동을 한다.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제 둥지를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 이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 물론 두렵겠죠. 두려움은요, 늘 우리를 하여금 안전을 생각하게 하고요, 안전을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경제적으로 우리는 모은 일을 해야지. 또 내 안전을 위해서 내가 방어해야지. 또 내 안전을 위해서 늘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틀에 박힌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삶에서 기쁨을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어쩌면 여러분들도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틀에 박힌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아니 오래전이죠. TV를 보는데 원자폭탄을 만들어낸 이야기를, 배경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분 원폭을 먼저 개발한 나라고 만들려고 시도했던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이요, 그것을 알고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몇 번을 씁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된 이 원자폭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입니까?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폭탄이 있구나. 그리고요, 미국 혼자 원폭을 가지고 해서 힘을 가짐으로 세상에 평화가 만들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소련이요, 원폭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1953년에 소련이 원자폭탄을 성공합니다. 이제 양강 체제 속에서 냉전 시대에서 둘이 딱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이후에 영국이, 프랑스가, 이스라엘이, 파키스탄이, 인도가요, 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바로 위에 살고 있는 북한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위협을 느낄까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일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어 체계들이요, 누군가에게 위협을 주고 그 위협을 인해서 또 다른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을 재료로 삼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안전한 자리에서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원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움을 인해서 뿌리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뿌리 없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는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려움 내에서 두려움이 잊기 위해서 뿌리 없는 행동,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잃어버린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가 여러 가지 쾌락을 탐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두려움을 잃어버리려고 하지만 두려움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참된 기쁨은요, 오늘 본문 말씀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정독해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며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세 절을 읽는 동안에 묘하게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이 짝을 이루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말과 기쁨이란 말이 같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본 엄마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만삭인 엄마들이 어떤 걱정을 합니까? 참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혹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근심과 걱정을 아이 엄마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들이 다 상쇄되고요.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나온 기쁨으로 이 모든 근심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낳아야지. 근데 또 낳잖아요. 내가 다시는 안 낳을 거야. 근데 또 낳고 셋도 낳은 사람도 있고요.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이요. 오늘 우리들이 나누러 가는 이 기쁨은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잇대어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여러분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시겠다는 말이고요. 또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겠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빠졌으나 이 상황이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슬퍼하고 애통했고 그러나 그것이 잠시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기쁨은요. 아직 유보된 기쁨. 그 기쁨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 기쁨은요. 가졌던 기쁨은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을 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번 주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상칠언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외칠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으나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닷입니다. 기쁨의 닷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이런 느낌이 드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벌어졌구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혼자 두십니까?
그런데 왜 나를 버리시나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제가 목사님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그냥 나를 믿어주는 것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스리려고 살아가는 것, 내가 버림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주님과 내가 소통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이요,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불행이라고 말하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슬픔을 잊기 위해서 자꾸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내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는 참된 기쁨은요,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빛나는,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기쁨이 아니라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우리들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태어나서 죽을 때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은요, 성공하고 부를 가지면 행복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고통을 없애는 것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즐겨 부르시는 찬양이 우리에게 때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찬양이요,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잠깐 찬양해 볼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보세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 앞에 내 눈이 밝아져서 참 내 기쁨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못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표현할게요. 복음에 설탕을 바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삶에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십자가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과 죽음의 이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들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누리는 잘 된다고 하는 이 기쁨은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헬리나는 예수의 길이라는 책의 한 챕터에 보면요, 저게 참 인상적이었던, 되게 확 가슴이 와닿았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축, 셀레브레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길, 우리 인생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날로 우리들이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시간들을 우리들이 경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난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아프고 힘든 날이 이게 주님의 날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런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 날을 이게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우리들이 선포하는 순간 우리들이 그 날을 경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그럼 부활주일인데,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십자가에 지는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활을 확실히 믿었던 제자들은요,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전날 밤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요, 배신했습니다. 근데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요, 전부 어떻게 갔습니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그들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요, 뿔뿔이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화려함보다 카타콤 중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이냐 묻는 질문 앞에서 부활이 없는 화려함보다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요, 그 부활절 같은데 단순히 다시 살거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연습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저는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고통을 경축한다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 선에서도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떡을 뗄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그 고통의 순간들을 경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 힘든 시간들을 우리들이 셀레브레이트, 경축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들의,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축,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경축한다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죽음을 다 허락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죽음이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우리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 여러분 다 아주 중학생도 있지만 언젠가 죽게 됩니다. 태어날 땐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우리들이 패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죽음입니다. 이날 우리가 경축하고 셀레브레이트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이 진리는 것입니다. 고통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날을 경축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헬리 나온 이 책에 보면요, 이 사람이 페루라는 곳에 빈민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사역한 뒤 방이 따로 없어서 옥상에서 침대를 놓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 흐린 날씨였지만 페루에서 몇 달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에 떠난다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토요일 아침에
내가 이제 1시간이면 떠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은요 그 헨리 나운의 가방을 보고 정말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때 어머니 소피아가 어린 조니에게 푼돈을 주자 아이는 가게로 달려갔고 이미 정오가 되어서 버스 시간이 30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헨리 나운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조니는요 큰 코카콜라 한 병과 과자 2개를 들고 와서 돌아와서 파티 시간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하나뿐인 콜라잔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뿐인 콜라잔에 부어서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마시겠습니다. 이어 과자를 조금 잘라서 모두에게 나눠주고 13살의 소년과 파블리치는요 음악도 있어요 라고 외치면서 어디서 난지 모르는 지지직거리는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음악을 틀었어요. 아이가 음악을 틀더니 우리 춤도 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12시 15분 집을 나서야 하는 시간인데 정오에 파티가 벌어진 것입니다. 콜라 조금과 조금의 과자와 그리고 조금의 과자와 이루어진 조촐한 파티였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요. 또 웃으며 작별을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내 가방을 들고 버스 타는 곳까지 함께 배웅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헤어지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방금 우리가 성찬식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기쁨을 가르쳐 주었으니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요? 어느 한 학생이 아니죠.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나는 그들의 굉장히 가난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가정이 사업이 망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둠이 다가오니까 가정에도 어두운 구름이 확 들어왔죠. 식구들이 다 그 어둠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도 없어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오는데 지금 너무 마음에 답답하니까 집에 오기 싫은 겁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망했고 경제적인 어려운 기색이 드니까 이 아이가 집에 오는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왔는데 엄마가 부엌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찬송가 소리에 이 아이가 현관에 딱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집에 아직 소망이 있구나.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키시는구나. 그런 믿음과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바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기도한 것은 생전 처음이었답니다. 왜요?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망한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처음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다고 합니다. 나중엔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졌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집안의 공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찬송을 하고 아들의 얼굴 표정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후에 남편은 집에 들어오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사업은 망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망한 집안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이것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경제적인 회복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요. 중학교를 다닌 아들이요. 이때부터 믿음이 놀랍게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뭘까요?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조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제일 맛있었던 아이스크림 제가 전에 얘기했죠. 가장 힘들 때 집에서 교회까지 한 20분을 걸어갑니다. 큰애를 안고 애기 한 돌지나 플레나 어깨 따고 제가 가죠. 여름이었어요. 땀이 엄청 흘러요. 사모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안 될까? 큰 소리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안 될까? 돈이 없었으니까 그때 아이스크림 할인 백화점에서 그때 걸어가면서 먹었던 그 아이스크림이요 제일 맛있었던 아이스크림이었어요. 베스킨 라빈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드 막대기 하나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완벽한 조건 아니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있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느껴지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나 완벽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이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지 않을지도 모르고 어렵고 힘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을 붙들어줬던 그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가 집에서 생활하면 잊을 수 없었던 것 중 하나가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를 틀면서 혼자 이렇게 찬양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 찬양을 다 따라 불러요. 엄마는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들은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운데 서서히 찬양하면서 어느 순간 아내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에요. 뭐 경제가 더 윤택해진 것은 아닙니다. 더 잘 살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환경이 크게 막 달라져서 여러분 막 집을 사고 로또를 맞는 거 아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기쁨 하나하나들이 회복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요. 하나님, 저는 내일 또 일어났을 때 어떠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인심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3년의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참 많이 잃어버렸던 기쁨, 교제의 기쁨, 저희가 나눴던 그 기쁨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